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 미스바의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망대, 파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파수꾼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 중요한 인물 4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두 번째가 사무엘이고 세 번째가 사울이고 네 번째가 다윗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무당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엘리는 그 두 아들이 죽고 그거에 충격받아서 의자에서 떨어져 갖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울은 전투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정말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통곡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갖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 그래갖고 사무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됐고 오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이 기도하니까 그 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에서 왕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높임을 주셨는데 오직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어떻게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렸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바 기도의 축복,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1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 지도자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쉬지 말고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여기에 도셨다, 이 뜻은 둘러싸다, 방어하다, 구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언어는 아자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둘러싸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방어하고 구원해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정말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블레셋은요, 철제 무기가 있어요. 무기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은 아주 훈련이 잘 된 군사였습니다. 철제 무기도 있었고 숫자적으로도 많고, 이건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함께 해주시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무렵에 많은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많은 고통을 줬어요. 그럴 때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그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오는 그 무리들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다 물리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 뒤에는 100만 군대인 애국 군대가, 애국 군대는 최강이죠. 숫자도 많고 무기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엘리사가 영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영적인 눈을 띄어가지고 적장이, 또 군대가 숫자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약에도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요, 심리, 만리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립니까? 다 들리는데 영적으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죽이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래갖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그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나라 군대보다도 훨씬 많았고, 그리고 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어요. 눈이 뜨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들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더듬더듬 기는 걸 엘리사가 잘 인도해 줘갖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하이든, 그 사람이 이제 성공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움을 어떻게 푸느냐.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고주망태가 돼갖고 푼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여행을 간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연극이나 오페라를 관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이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칠 때, 힘들 때 골방에 들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용기와 힘을 주었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술을 퍼마십니까? 아니면 여행을 갑니까? 아니면 오페라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러 가서 마음을 풉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마음 괴로운 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용기를 주셔요. 힘을 주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요.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내가 그럼 물어봐도 되냐? 공기, 분명히 공기 있는 거 알지 않느냐? 바람 있는 거 알지 않느냐? 그거 한번 나한테 보여봐라. 못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보입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지금 이 안에는 벌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벌레가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바람과 같이 공기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다. 그럼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계셔요. 영적으로도. 그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느냐? 기도하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 우리들도 하이든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대승을 할 수 있도록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은 정말 악한 나라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마귀 사탄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패한지라 이랬거든요. 이거는 치다, 때리다, 강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가프 히브리어로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강한 군대에게 친히 쳐버렸어요. 때려버렸어요. 강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대군들이 다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래놨거든요. 10절에 보면 큰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 속에서 패할 수 있도록 큰 우레가 뭐냐 하면 천둥번개예요. 천둥번개가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 저도 다른 건 안 무서운데 천둥번개가 치면요, 차 타고 가면서도 무서워요. 천둥번개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막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강하게 우레를 베풀면 사람들이 거기서 전쟁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죽는데 이런 번개가 와가지고 여기서 죽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하겠냐고요. 도망가게 바꾸니까 하나님이 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패하게 만든 거예요. 대승을 거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아말렉이 침공을 했어요. 아말렉이라는 그 사람들도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는 잘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 모아서 전쟁에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크게 기도를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하는데 기도한다고 그게 승리하겠나?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밀리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했어요. 그래 이 팔이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가지고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승을 거뒀어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한 7번 정도. 뭐 정한 건 아니지만 승리를 했는데 왜 다윗이 승리했냐? 하나님 앞에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쳐들어올 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들을 치고 이기게 해주겠다. 그리하면 전쟁에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전쟁을 하니까 하여간 가면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패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나가고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 조항의 카톨릭을 향해서 반박문을 붙여놨. 교황이 도장을 찍어서 붙여놨는데 그거 반박하면 그건 100% 죽는 거예요. 화형을 다해서.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승리한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했다는 거에 뜨겁게
너무나 바쁠 때는 3시간 이상 기도하였고 그날에는 더욱 확실하게 승리하였다. 마르틴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잘못된 천주교의 교리들을 반박을 해서 결국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거든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신들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신과 마귀를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바람과 공기가 없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저는 그 귀신들을 쫓은 게 수십 년 동안 말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기도 안 하는 가정은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질 않아. 일이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기도하셔요.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지 간절히 우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마귀 사탄이, 블레셋이, 아멜렉이 떠나가서 패고 떠나갔듯이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일어났어요. 14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근접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있는 한 기도하는 사람이고 전쟁을 해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수와 같은 대적자들이 다 찾아와갖고 평화의 회담을 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다는 거예요. 평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 평화라는 것은 샬롬인데 히브리어로 평강, 안전, 복지, 번영, 건강, 완전함.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번영을 주십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마귀 사탄이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근접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거해서 지옥에 대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거든요. 마귀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시험을 주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 안전, 번영, 건강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사용받았고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왕에 취임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아사를 축복해 주셔서 그 아사가 왕으로 있는 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큰 평안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독일의 독일 베투벤 홀에서 흑인 성악가 로렌드 헤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베투벤 홀을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그런데 흑인이 그것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걸 용납을 못해가지고 그가 들어오자마자 막 야유를 쏟아요. 그리고는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 로랜드 헤이스라는 사람은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아니하고 피아노 옆에 가서 5분이고 10분이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야유를 하던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야유를 멈추고 나가라는 얘기가 그쳐지고, 그리고 그 청중들이 조용해졌을 때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울리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엄청난 감동과 은혜로 그 독일 사람들이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만약에 거기서 막 비방하고 그런다면 나도 기분 나빠서 나가든지 위협을 느끼면 막 경원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부르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니까 그들의 야유가 다 들어가 버리고 그들의 입술을 다 닫아버리게 만들, 그 길을 열어서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마치고 막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 그래도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정말 기도해야지 만나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화해하고 타협하고, 그건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무너뜨려 주면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평화가 있어지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운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요.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때로는 자식이 미워집니까? 기도하셔요. 그러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빌립보서 4장 6절을 늘 마음속에 담고 암송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리라. 이 마음속에 불안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그럴 때는 기도하라는 거.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을 지배할 때 100%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염려, 근심,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올 때까지, 문제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안이 올 때까지,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평강이 찾아오고, 평안에 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평안이 임해요. 왼수까지도 평안이 임해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블레셋 같은 사람, 강한 자라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불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랬지, 주님께서 말씀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안 했거든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 외에 주의 종은 기도해야 돼. 그리고 주의 종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큰 축복을 줬는데,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안 하고 자꾸 구제하는데 헛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을 해라. 그래갖고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겠다. 기도와 말씀이 우선시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